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구인가? 291장 찬송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면에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쫓아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앙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음에 주시는 용기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을 견디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찾아가며 그 일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비춰 주시어서 흑암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돌보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능히 이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낱낱이 살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재앙의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분명히 환난과 재앙이 있는 때지요. 이렇게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겪는 환난과 재앙도 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과 재앙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왔고 또 살아가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금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재앙의 때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중보자,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로 이 환난과 재앙의 때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환난과 재앙의 때에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일이든 간에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그 결론을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탄식이 있는 노래지요. 비탄이 있는 노래이고 슬픔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로 쓰기를 원하실 때에 과연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탄식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를 통하여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환난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 생겨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나오게 되면은 자신의 탄식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에는 이 땅을 회복시키셔가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은 거룩하여 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화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환난과 재앙의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대신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매스컴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지금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정보들을 대했을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느낌은 어떠하실까? 예수님의 감정은 어떠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그렇게 예수님의 느낌은 어떠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일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나의 감정보다도 지금부터라도요, 의식적으로 과연 저것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예수님의 감정은 어떠하실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하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일에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 자신의 감정 혹은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글로 써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고 또 회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느껴진 하나님의 감정, 또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것을 지금 글로써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글로 써볼 때에 그 감정의 객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감정의 낭비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길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로써 자기의 감정을 써보고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을 써보는 것은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보는 것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가장 정직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에 우리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욥이 모든 것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그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그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욥, 당신이 행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당신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지금 욥은 상실이라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을 당한 그 상실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행한 것은 그 상실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상실한 원인,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매달린 나머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나머지 조금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돌아오십시다.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왜 잃어버렸고 어떻게 잃어버렸고 그 과정들이 무엇이고 그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재앙과 환난의 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내가 입은 상처를 치료받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의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자, 8절 말씀 한 절만을 보시면서 이때 하나님의 느낌이 어떠실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서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된 것이지요.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벌거벗었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업심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신 그 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속거리가 됐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하실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또 우리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자기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해 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실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슬픔과 탄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잃어버리게 됐고 잃어버린 결과는 무엇일까?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장성한 사랑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자기 자신의 감정 가운데 붙잡혀 있다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동일하겠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1절로 와보십시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많은 사람이 많더니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8절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귀했던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그 1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도다.
그저 단순히 이들이 잃어버린 사실만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만 보아도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사로잡혀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전리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도시가, 지금 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전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의 상실감,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기쁨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분명히 자명합니다. 많은 죄 때문이겠죠. 그 이유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상실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받고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과연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상실감은 무엇일까?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세상을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고 죄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당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슬픔은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상실감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슬퍼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죄를 버리지 못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실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과 감정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실감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환난과 재앙의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하나님과 그 마음이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겨울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구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상실감이 무엇인지를 성령께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